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6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남아있는 2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객관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고린도 후서는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 보면 무언가 정돈이 되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 바울의 주관적인 여러 감정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바울은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세속적이야. 방문하지도 않고 이렇게 편지만 쓰다니 비겁하고 건방지지 않아? 바울은 잘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바르지도 못해. 어리석고 미친 것 같아. 심지어 사도로서도 자격이 없다니까? 이러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근심하고 슬퍼하는 감정들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는 이런 바울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그 비판에 대한 변론을 바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목적은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면서까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적, 그 목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걸 고린도후서 읽는 내내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또 예수를 바르게 따를 수 있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단순히 억울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호소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은 언제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반대자들에게 변론을 할 때조차도 자신의 억울함을 단순히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를 수 있게 위해서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주님을 위한다는 행동과 열심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드러내고 쫓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최고의 인생의 사명이자 목적으로 삼았던 그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바울의 삶의 방식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2절부터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변론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2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온갖 세상의 경영 방식과 논리들로 행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떻게 행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졌던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그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방을 잡아놓고 갑작스럽게 변경을 한 거죠. 이것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바울에게 불만을 표현했고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17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여기서 계획은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냐라는 거예요. 라고 했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는 일이 나에게, 바울에게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이 꽉 차 있다라는 뜻인데요. 미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쉽게 말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날 교회가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라고 했다가도 언제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아니요라고 바꾸는 모습. 전혀 신실하지도 않고 미쁘지도 않은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니냐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더 믿어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 다르네. 내가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믿어볼게 라고 그래도 그러한 말을 듣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믿을만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바르게 보여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 다니는 너는 못 믿겠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듣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 했다가 아니요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셨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 말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주님과 같이 한결 같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계획을 바꾼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미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바울같이 살아? 그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시대에 어떻게 바울과 같이 살아? 정도껏 해야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했던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건 그냥 2000년 전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이나 그냥 하던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믿음의 기준에 따라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며 경건 생활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쁘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그 탁월한 기준, 그 탁월한 믿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한 믿음의 분량과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당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와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 또 주일학교와 청년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목장 모임을 위해 평신도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